안녕하십니까. 현월 스님입니다. 2학기 유마경 수업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재와 유인물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교재를 보시면 말이죠.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유마경의 주 등장인물은 유마거사입니다. 중국의 방거사, 한국의 부설거사와 더불어 3대 거사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유마거사는 대성불교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대성불교는 소승불교하고 비교가 되겠지만 누구나 부처님 공부를 할 수 있다. 누구나 수행할 수도 있고 수행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 이것이 대성불교의 상징이죠. 여러분들도 대성불교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이해한 내용을 수행으로 연결해서 우리 그 유마거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면 힘들게 공부하러 오신 보람이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표지 한번 볼까요? 표지 보면 경전 제목이 있죠. 유마일 소설경 불가사의 해탈본문. 유마일 소설경은 유마거사가 설한 경전이다. 또 여기서 유마힐이라는 것은 인도 말이죠. 인도 말을 음력해서 한자로 옮긴 것이 유마힐인데 본래는 비마라 키르트예요. 비마라 키르트를 유마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유인물 1번을 참고하시고 우리가 텔레비전 카메라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음력을 해서 비마라 키르티 이렇게 비마라 키르티를 유마힐 이렇게 발음을 하죠. 천수경에 다린날에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 미마라 암마라 몰제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아마라 할 때 아마라 몰제 할 때 아마라가 조금 전에 말했던 비마라 키르티 할 때 비마라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제 아자와 비자는 없다는 말이고 마라는 더러운 나쁜 것 악마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라와 비마라는 나쁜 것이 없는 깨끗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참고로 비마라는 더러움이 없는 무구 이런 뜻입니다. 무구는 반자신경에서 불구부정할 때 불구와 같은 말이고 또 깨끗한 사람이 설한 경전이다 해서 무구清경이라고도 하죠. 여러 사람을 중생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로 더러움에 빠진 사람을 깨끗한 세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행복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대성의 목적이죠. 해탈한다. 거기서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또 말로서 표현할 수 없고 생각으로 쫓아갈 수 없는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있어서 유마거사의 말씀만 들으면 해탈해버려 그냥. 그래서 경의 이름을 불가사의 해탈법문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7페이지에 보면 구마라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인도 말로 된 경전을 한자로 번역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동아시아 쪽으로 전해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 구마라집이다. 이분만한 사람이 없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도 법화경, 금강경, 아미타경, 반야심경 이런 경전들도 다 구마라집이 번역을 한 겁니다. 유인물 2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 보면은 목차가 있습니다. 그죠? 유마경은 14개 품으로 되어 있다. 1품 부처님 나라에서부터 14품 법을 부촉하시다 총루품까지.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죠? 부록이죠. 부록. 용어 해설 한역 유마경 인도 불교사 연대표.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특히 용어 해설은 우리가 공부를 하시다가 모르는 용어가 있으면 쉽게 말하면 이게 사전이에요. 사전. 제가 사전 이 수업을 하다가 사전 또는 단어장 이렇게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용어 해설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마경은 여러 차례 번역이 됩니다. 말이라는 것이 시대마다 조금씩 바뀌죠. 그래서 현장 법사는 600년대의 사람이고 구마라집은 300년대에 사시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은 600년대니까 이제 600년대에 번역을 하면 돼요. 신역이고 300년대에 번역을 하면 구역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인 구마라집이 쓴 구역을 지금까지도 불교에서는 구마라집 글을 읽고 있다.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것은 구마라집이 번역이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 2페이지 보면 두 번째 장에 보면 김이 독립선언서와 훈민정음을 제가 옮겨다 놨는데 김이 독립선언서는 100년이 안 됐어도 읽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훈민정음은 700년대에서 1300년도니까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법사본을 읽지 않고 구마라집본을 읽는다는 것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구마라집 번역이 뛰어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마경의 주옥 같은 유명한 글들이 있어요. 첫째, 방장. 방장은 유마의사가 아파서 누워있던 방의 크기인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총림 같은 큰 절의 어르신을 우리가 방장이라 그러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불의법문, 그 다음에 색적시공, 공적시세 이런 건 다 구마라집이 번역을 하고 유마경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번뇌가 보리다, 그죠? 중생이 부처다 이런 이야기들 다 유마경에서 나온 이야기다. 유마경은 대승불교의 꽃이요 하이라이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상자부 불교와 부파 불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상자부 불교는 소승불교라 그래요. 부파 불교는 대승불교. 딱 들어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소승, 대승은 이 동남아에서는 구분하지 않아요. 그렇죠. 대승불교권에 와서 소승, 대승 이렇게 나눕니다. 상자부 불교는 부처님으로부터 대를 쭉 이어온 전통 불교죠. 정통 불교. 부파 불교는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교리 해석의 차이나 또는 지역 문화의 차이로 막 분열이 되는데 지역 문화의 차이라는 것은 음식을 탁발해 와가지고 먹고 남은 걸 버려야 되느냐, 그럼 좀 보관했다가 먹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옷이 한 벌인데 한 벌 더 있으면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로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300~400년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300~400년 지나서는 20개 정도의 부파가 생기죠. 인도에서. 그래서 각 학파는 학파에 대한 연구만 열심히 하죠. 연구에만 몰두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중교화가 소홀해집니다. 그 대신 이제 학문적으로 대단히 발전하죠. 그런데 대중이 불교하고 멀어진다. 왜냐하면 신도들이 와도 문을 안 열어준다. 열심히 연구를 한다고 해서.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소성이라고, 소성. 작은 술에 히나야나, 유인물 5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서 불교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룹이 생겨요. 그룹이. 부처님은 본래 중생, 구제가 목표잖아요. 자기 수행한 것을 나눠주신 분이거든. 그래서 부파 불교가 대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중들을 쫓아가서 불교를 설명하는 그룹이죠. 그래서 대성불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교는 소성, 그죠? 또 현교는 대성, 대성을 현교로 하고 나타날 현자죠. 드러난다. 소성은 비밀적으로 한다. 뭐 이런 의미로 소성이라 그래요. 밀교라 그러죠. 현교, 대성은 여러 사람이 부처님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 말씀 따라서 수행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해서 그 사람도 깨달아야 한다 이런 거예요.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것이 목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동굴에 가두어 두는 게 아니라 개방하겠다.
모든 사람이 이 수레에 해탈의 수레에 타게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 붙인 이름이 대성 마하야나다. 이렇게 해서 불교의 대중화 운동이 일어났죠. 소성 불교를 비판하면서. 그래서 대성불교의 기치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입니다. 그죠? 상구보리 하와 중생. 평등하다. 둘이 아니다. 그죠? 대성불교의 모범 국가는 저는 대만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인물 6번 보시면 뭐 대표적 사례 사설도 있지만 그 중에 자대공덕회의 보살행은 아주 세계적으로 이름남,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사찰입니다. 자제공덕회의 정음스님은 비군입니다. 보천사무라는 내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천사무라는 기치를 내걸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되면은 제가 대만의 대성불교에 대한 이야기 사례를 몇 가지 살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마그사 소개 조금 할게요. 유마그사는 일반 서민이죠. 일반 서민입니다. 귀족이 아니죠. 상인계층, 상업하는 상인계층. 돈도 많이 버는 사람,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가정이 있고, 그 지방에서는 유지다. 그래서 재력이 있고 학식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육바라밀을 생활하는 분이다. 체질화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마경 내용을 보면 말이죠. 10대 제자라든지 16대 제자, 500대 제자 예불에도 나오잖아요. 또는 문수보살 등 수많은 보살이 있는데 유마의사가 아프다 하니까 부처님은 그걸 딱 아시고 한 사람씩 불러서 병문안을 가라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못 가겠다 그럽니다. 왜냐? 유마의사한테 한 번씩 크게 당했어. 그 유명한 제자들이 유마의사로부터 한 대씩 얻어맞았다. 법문을 통해서 면박을 들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 제자를 꾸짖었다. 뭐라 했다 이 말이죠. 대성불교 운동하는 사람이 말이지 소승불교에 딱 갇혀있어. 그런 사람을 깨우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교를 배워도 절에 열심히 다녀도 대화를 해도 부처님처럼 열리고 개방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영역만 딱 지키고 개방하지 않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 꾸짖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천으로는 바라밀다를 실천하라. 바라밀은 6바라밀이 있고 10바라밀이 있는데 유인물 8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0바라밀에 대한 흔적을 한번 이제 소개를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갈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고성 근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산 남쪽 자락이 되겠죠.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여기는 이제 군부대 지역이 되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요즘 그냥 들어갈 수 있죠. 이 금봉사에 들어가면은 그 다리가 하나 있어. 다리 능파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조그만 다리예요. 그 이름을 붙여놨다. 능파교라고. 그 건너편에 이렇게 보면 석주 2개, 그렇게 돌로 된 기둥이 2개가 딱 있습니다. 그게 한쪽에 5개씩 10개의 문양이 있어요. 그게 이제 10바라밀 문양이에요. 그걸 가서 사진도 찍고 한번 설명도 보고 이렇게 하면 이 바라밀다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살은 끊임없이 베풀어주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소성의 사람들은 틀에 딱 갇혀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5페이지 한번 볼까요? 5페이지. 대성에 대해서 나와 있죠. 첫 번째 대성불교의 뜻. 대성의 성은 탄다 이런 말이죠. 타는 거. 중생들의 세계인 이쪽 언덕에서부터 깨달음의 세계인 저쪽 언덕으로 도달하게 하는 것, 도달하게 하는 가르침. 그죠? 도피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누구든지 그 수레를 타기만 하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 가르침이 대승불교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승불교의 특징은 뭐냐? 첫째, 자리와 이타를 함께 하고 있다. 자리는 뭐죠? 앞에서 말한 상구벌이 하와중생 할 때 상구벌이, 그죠? 먼저 내가 지식뿐만이 아니라 덕을 갖추고 지혜도 있고 실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고 많은 사람과 또 관계도 원만해야 되고, 그랬을 때 이타, 내가 앞서갈 수 있고, 사람들이 또 따라올 수도 있다. 이게 이타죠. 타인도 이루어야 된다. 이게 대성의 모습인 자리리타다. 그죠? 그 원호 스님 같은 경우는 행지구비 여조양이 유인물 9번 참고하십시오. 행지, 실천과 지혜를 구비하는 것, 갖추는 것은 여조, 마치 새의 양날개와 같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승불교가 마치 양날개가 건강하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손발이 건강해야 한다. 거기다가 지혜까지. 이게 대성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동양의 불교에서 대처성 불교가 성공한 케이스가 일본이죠. 서양도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캐톨릭은 독신주의자들인데 종교적 책임에서 가정주의로 바뀌었죠. 신부가 스님이라면 대처 스님이죠. 지금은 동양 서양 다를 게 없다. 자, 그렇게 대성의 본래 입장은 출가 제가가 공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부대중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계종에서는, 우리나라의 조계종에서는 출가 위주로 해요. 그렇다고 제가를 아주 등한시하는 건 아니지만 등한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티벳 같은 경우는 출가 제가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보면 일련 스님의 남묘 호랑개교 있잖아요. 그죠? 여러 파 중에서 한 종파가 있어요. 남묘 호랑개교가 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종파인 창가학파라는 것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에도 참여해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제가 중심으로 하고 있죠. 법사도 강사도 지도자도 다 제가자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유마경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법화경도 영향을 받았죠. 그 다음 세 번째, 믿음과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오역제를 지은 사람도 유물 11번 오역제에 나옵니다. 믿음과 실천으로 참여하면 성불할 수 있다 그랬죠. 한자로는 천재 성불의 천죄. 천재는 인도 말로 오역제라는 뜻입니다. 오역제라는 것은 부처님 몸을 피내게 하는 죄, 아버지를 죽인 죄, 어머니를 죽인 죄, 아라한을 죽인 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중화합을 깬 죄. 이런 사람도 이 사람이 진심으로 부처님께 기여하고 참여하고 발심하고 출가하고 수행하면은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은 대승불교의 포용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에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은 기본 네 가지 그 다음에 진여, 신불, 신법, 신성, 그죠? 진여와 불법성이죠. 유인물 12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성의 믿음의 체계다. 우리 보천산모 할 때 내가 못 믿을 이유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믿음을 갖고서 확신을 갖고서 수행을 하면 누구나 깨어난다. 이게 이제 신행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갖고는 안 되죠.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지금 그걸 대성에서는 그걸 강조하죠. 믿음도 중요하지만 실천도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죠. 네 번째는 부처님을 초인격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까지 소승불교에도 부처님이 맨 먼저 깨닫고 나는 진리를 깨달았다. 나는 윤회를 벗어났다. 이런 말을 하죠. 법문을 설하고 수행하면서 나는 다시는 생을 받지 않는다.
나는 아라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농해안에 가서 5비구 상대로 법을 설할 때 사성제 법문을 하고 수행하면서 맨 처음에 교진녀가 먼저 깨닫죠. 그리고 한 번 더 법문을 하고서 2사람이 깨닫고 또 다음날 또 법문을 그 3번 법문합니다. 그죠? 3번 법문해서 또 2사람 깨닫고 그래서 5명이 모두 다 깨닫죠. 다 깨닫습니다. 차례로. 그래서 3일 만에 다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5명 모두에게 너희들도 아라한이다. 그죠? 이렇게 불러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처님이라 안 하고 아라한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부처님과 제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대아라한, 마하아라한, 위대한 아라한 이렇게 불렀는데 대성불교에 와서 아라한하고는 다르다 해서 부처님으로 성격을 시키죠. 그래서 부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불생불멸하신 분이요 이렇게 분이라고 신격화시켰다 해서 제목이 초인격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대성불교 운동은 누구나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차별이 없다. 그래서 누구나 성불을 할 수 있다. 물론 부처님 초기에도 10대 제자 가운데 브라만도 있고, 그죠? 부처님 타 종교인도 있고, 또 부처님 아들도 있었죠. 아들. 가족도 있었단 말이에요. 가족. 그 다음에 천민 출신도 있었어요. 그게 우리 대표적인 우발이잖아요. 그죠? 이발사 하시던 왕궁에 이발사 하고 있었던 우발이 같은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에는 다양한 계급과 직업을 가진 자들인데 또 그리 사회적으로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고 사성 계급도 있었죠. 버크바슈, 브라만, 카사트리아, 바이사수드라 유인물 1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성계급 지금도 있어요. 법적으로 뭐 어떻게 못하게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지금도 인도에 있다. 자,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도 계급이 있어도 우리 불교에서는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 물에다 비유했죠. 바닷물에 온갖 물, 계곡물, 강물, 시냇물, 세수물, 무슨 물까지 다 바다로 가면은 똑같이 바닷물이 되고 맛은 짠 맛으로 똑같아. 한 맛으로 평등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부처님 가르침의 세계는 바다와 같아. 이게 대성불교 운동의 평등이다. 대성불교는 차별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7페이지로 좀 돌아왔어요. 구마라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구마라집은 머리가 너무, 아까도 번역을 잘했댔는데, 머리가 너무나 비상해서 배운 족족이 다 알아버려요.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아. 일문천오라. 하나를 들으면 천가지를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유인물 16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었다. 의학에도 천재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마라집이 살았던 나라가 구차국이래요. 한자로는 구자국. 이 나라는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나라인데 지금은 이제 중국에 속합니다. 청해성이라고. 그래서 천년 자원이 있었어요. 라스피 라줄라라고 유인물 18번 보시면 됩니다. 라스피 라줄리 청금석이라고 그러죠. 파란색을 띠는데 단청할 때 쓰는 안료입니다. 그 당시에는 금보다 비쌌다 그래요. 지금도 그 지방에 쿠차 지방에 가면 지붕이나 대문에 파란색을 칠하는 전통이 있어요. 행운을 가려다 준다는 색상이랍니다. 이걸 구하려고 아주 귀하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구하러 왔다 그래요. 당시에 이 구차국이 실크로드의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인재와 보석이 많은 그런 자원 때문에 주변 국가에서 전쟁 타깃이 돼. 주변 국가에 왜 점령을 딱 하면 농사 짓고 이렇게 안 해도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도와 중국의 거점 무역 도시였다.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구마라집은 인질이 돼 가지고 잡혀갑니다. 16년에서 17년 정도의 수모를 겪죠.
조롱거리로 막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전쟁에는 종교도 없어. 무차별로 죽여. 구마라집이 가만히 보니까 어제 한 가족이, 한 측근이, 우리 편이 전쟁이 지니까 다 밀고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질로 잡혀갔지만은 유능한 스님이니까 번적 작업을 하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열심히 번적 작업을 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인질로 잡혀가서 번역한 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타경에 보면은 극락세계는 수많은 새가 있다. 그 중에 백곡도 있고 앵무새도 있고 가르빈가도 있고 공명조도 있다 하는 구절이 있죠. 이것은 본래 인도 원전에는 그게 없어요. 없는데 구마라집이 번역하면서 집어넣었다. 그 왜 집어넣냐? 마지막에 공명조도 있다. 이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명할 때 공은 함께 공이고 명은 울명자죠, 그죠? 울명, 새가 운다 할 때 울명. 이 공명조라는 말은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죠. 낮에만 활동하는 머리 하나, 밤에만 활동하는 머리 하나. 대체적으로 낮에 활동하는 머리가 자유롭고 편안하고 그럴 거예요. 하고 싶은 걸 하고. 밤에 활동하는 머리는 어둡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낮에 활동하는 머리에게 하루만 좀 양보하라. 내가 좀 한번 하고 싶다 이래 돼서. 그래 이제 양보를 하죠, 하루를. 그런데 낮에 갑자기 활동을 하려니까 좀 어색하고 미숙하니까 잘못해 독초를 먹었어. 그래서 죽게 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죠? 머리 두 개가 다 죽죠. 몸이 한 몸이니까.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경전에다 올려놨느냐 하면은 함께 살면은 공생이고, 그죠? 함께 죽으면 공멸이잖아, 그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공명도를 통해서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정치가들이 공멸을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구마라집 스님이 경을 번역하면서 개념으로 만든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미타경에 지옥 극락이라는 개념도 구마라집이 만들어낸 말이다. 앞에서 극락을 수가바티, 지옥을 부가바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마라집이 정토를 하지 않고 극락이로 했다. 즐거움이 끝이 없다. 극락이라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유물 19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마라집이 지옥이라 번역하고 또 지옥이 곧 극락이고 극락이 곧 지옥이다. 이 말은 번뇌가 곧 볼이다. 밭으로 치면은 옥토가 바로 잡초밭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바탕이 한바탕이다. 같은 바탕이다. 우리 인간의 삶이 마음 하나 바꾸면 지옥이 극락이 되고 마음 하나 잘못 쓰면 극락이 지옥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러한 개념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성불교의 핵심 개념을 아주 알기 쉽게 정리한 분이 구마라집 스님입니다. 이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멋진 경전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분이 번역한 경전들은 법화경, 아미타경, 금강경 등 400여 권의 대단한 명작들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불국품 한번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